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전교회적인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공개적인 고난이 시작된 그 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의 순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황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는 두 가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게 있어요. 스데반 설교 안에는 율법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저자를 돌로 쳐 죽이자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사도들 외에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첫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0,000명 단위예요. 그렇죠? 수만 명 단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교회적으로는 굉장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막아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다른 교인들이 죽어가고 있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고 모른 척 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고난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제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고난의 발단은 어디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작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악에 있어요. 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천사들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만드신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된 거죠.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속임수를 주고 악한 마음을 주고 욕심을 주고 시기심과 미움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욥의 이야기를 보세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사탄에 의해서 욥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어디 있냐?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에 있어요. 인간의 악에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악한 것들이 인간 안에 심겨지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고난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고난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가 뭐 힘들게 살면은 저 인간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아피안보에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로 태어난 거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이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야,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 거는 죄 때문이 아니야.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지만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없지만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생겨난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특별히 성도들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자, 첫 번째를 볼게요.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세요. 허용. 만드시진 않지만 고난을 사람들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용하실까요? 막아주시지 않고 허용하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성도들의 유익. 아니, 고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저의 고난이 저의 영적인 성장이나 저의 인격의 성숙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허용하세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깎여가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조금 더 성숙되어 갈 수 있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의 아픔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입니다.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고난을 막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들의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는요, 성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에 막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막 1000명 단위로 막 몰려들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 지금 바로 증명할 때가 됐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너 믿는다 그러면 너 죽을지도 몰라. 너 믿는다 그러면 지금 편하게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망 다녀야 돼. 그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기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밀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교회에 닥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소위 말하는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구경 다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보고 비기독교인은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조차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었냐면 고난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저희들이 편할 때요, 쉬울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믿음이 증명되지 않아요. 편할 때, 쉬울 때, 잘 될 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요, 힘들 때예요. 내 맘대로 뭔가 안 될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사는지가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는요, 성도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그 잠재력을, 그 재능을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자, 본문에는 빌립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다 도망을 갔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할 수 없어요. 사도들만 남아 있습니다. 빌립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빌립도 도망을 갔어요. 근데 빌립은 어느 지역을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갑니다. 근데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왜 교회 집사로 뽑혔냐면요, 구제사역 잘하라고 뽑아놨어요. 근데 만약에 빌립이 핍박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었으면 빌립은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도망을 갔어요. 고난 때문에. 그 낯선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에 갔는데 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줘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내 안에 이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빌립도 몰랐어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으면요,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그가 이디오피아의 네이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 여기서 결국 빌립의 사역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까지 연결이 돼요. 환난이 없었으면요, 고난이 없었으면 빌립은 자기의 은사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있기 전까지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힘들지 않았으면 하지도 않았을 일일지도 몰라요. 과거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내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인가 보다 했을 그때 여러분이 다시 도전을 합니다. 다시 무언가 시작해요. 내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닫게 되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요, 원망하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식 은사들을 깨닫고 개발하고 사용하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이렇게 밀려갈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시냐면요,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고난을 사용하셨어요. 다시 빌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빌립이 고난 때문에 핏이 난 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근데 이 부분은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 안 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요. 만나서 대화도 안 하고 식사 말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아수르 사람 더러운 피가 섞였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 고난이 없었으면 빌립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았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고난을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가게 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명령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고난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경험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 살다 오면서 누구는 아주 그냥 쉽게 편하게 신분 문제가 해결된 사람도 있지만 아주 힘들게 신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 졸이고 돈도 막 쓰고. 저는 미국 온 지 12년 만에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추방.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될 것 같이 뭐 영주권 신청도 하고 지장도 여러 번 찍고 뭐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날라온 편지는 달랑 한 장 날라왔는데 추방 명령, 추방 명령. 뭐 그런 경험도 저는 겪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마음 아프게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꿈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픔과 그런 경험이 어떻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신분 문제 때문에 말도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사람, 지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거 어찌가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추방명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있습니다. 저는요, 암에 걸려서 수술했어요. 수술이 잘못돼서 응급실에 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있더라고요. 아프지만 또 견디세요. 저희 고난은요, 자랑이 되진 않아요. 근데 저희 고난은 아픈 자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적절한 위로자가 저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현재 시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고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난 자체가 무슨 뭐가 기쁨이 되겠어요? 솔직히. 근데 고난 이후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나의 고난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으로 보고 견뎌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선용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요, 고난보다 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실컷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가 자꾸 따라다녀요.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의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걸 귀찮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아이도 불쌍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여자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다. 꾸짖어가지고 쫓아내요.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여자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점을 잘 치는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물어보면 그 귀신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 덕분에 돈벌이를 했던 주인이 몇 명 있었는데 바울이 그 여자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아이가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거 전한다고 막.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이 바울하고 실라를 붙잡아가지고요. 아주 실컷 팬 것 같아요. 실컷 패고 감옥에다 가둬놔요. 근데 이 매를 많이 맞은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한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하고 실라가 이게 이 쇠사슬에 다 묶여 있었는데 그게 다 풀려요. 근데 그 사람만 풀린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고가 다 풀려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았는데 밤중이라서 찬양과 기도한 거 첫 번째 놀라운 일. 두 번째 놀라운 일,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지진이 나고 손발에 묶인 게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린 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울도 실라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간수가, 그들을 지키는 이 간수가 졸다가 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깼잖아요. 문이 열린 거 보고, 야,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냐면, 그때 법이 뭐냐면요, 죄수를 놓치면,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게 뭐냐면요, 이 죄수들은 사형수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형수를 놓쳤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그 정도로. 그럼 이 사형수들이요, 옥문이 열렸고요, 자기네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렸으면 도망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거기 갔는데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 안 가고, 사형수들인 것 같은 이 죄수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들이 한 기도와 찬송은요, 그저 혼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렴, 그 정도가 아니라 죄수들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한 거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죄수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알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죄수들은 바알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 그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안에, 이 이야기 속에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죄수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도망을 안 갈 정도로 그들에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어떻게 선용하셨습니까? 죄수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왜 우리가 이 감옥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지 않고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요, 그들의 고난은요, 헛된 고난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할지 알았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고난보다 더 귀한 일들을 그들은 했어요. 고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일을 했어요. 죄수들이 구원받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이렇게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고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신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힘들어 봤어요. 근데 고난에 대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소신이 있어요. 뭐냐? 고난 앞에 엄살 부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엄살 많이 부렸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의 고난 앞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고난을 통해서 선하게 뭔가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에게 고난을 내버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난 때문에 엄살을 부려도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래서 고난 앞에 해야 될 일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고난을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힘드니까 하나님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나 죽겠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고난 앞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고난은 분명히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